인사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어떨 때는 한없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사실은 세상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안한 부분이 너무나 또 많습니다. 기후가 너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불이 나니까 또 불을 끄지를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경제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는 또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힘들어합니다. 저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종로릇 하다가, 특별히 또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온 부분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그런 영적 문제하고 딱 결합이 돼 버리면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나는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OECD 이제 아주 선진국 그룹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1위로 나왔어요. 우울 지수가.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도 어쩌면 그렇게 많잖아요. 뭐 1200만 명이 된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을까? 지난주에 이렇게 TV를 좀 보는데 특종 세상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노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히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오리 2마리를 키우는데 그것도 부화를 해가지고 침대에서 같이 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부화를 해서 그런지 이제 엄마인 줄 알고 쫄쫄쫄쫄 따라다니, 시장에도 따라다니고 계속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오리를 이렇게 키울까? 이래서 이제 그걸 유심히 보게 됐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더라고. 왜 오리를 키우게 됩니까? 하니까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왜 우울합니까? 하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애를 키우고 또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출가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좀 실만한데 이상하게 그냥 우울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또 약을 먹고,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의술을 의지해가지고. 그래 이제 있는데 그 동생이라는 분이 오리 부화기를 갖다 줘가지고 오리를 키우라고, 이래서 이제 오리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오리를 막 새끼면서 키우면서 같이 자면서, 근데 놀랍게도 또 이렇게 우울해지는 부분이 좀 없어졌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죠. 사람들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왜 그런지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이런 속에서 있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왔거든요. 아니 뭐 조금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뭐 잘못한 것도 아니죠. 다윗을 칭찬하니까 그냥 뭐 사울이 열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한 사람도 사실은 뭐 대학교의 부총장까지도 하고 뭐 교수 출신이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부총장을 했다는 말은. 이번에 지난주 자살을 했어요. 이제 유명한 지도자들이 뭘 잘못하면은 그러잖아요. 잘못한 걸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될 건데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또 뭐 가서 살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뭐 툭 하면 그냥 자살해버려. 그럼 우리 후대들은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조금만 잘못하면 자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보면서 정말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들 지도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복음 이 안에서 보면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복음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저도 사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끼고요. 또 그걸 수시로 고백합니다. 왜냐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시대를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우상 가문에서 왜 우리가 우상 가문이지? 이래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집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뭐 형제가 죽고 말이야.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죽고 이러면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상 가문이구나. 이래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단을 딱 쌌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구나. 오실 때까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 참 놀랍잖아요. 아브라함 저거 깨달았습니다. 저거 하나밖에 깨달은 게 없어요. 저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고 그리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가병 318명의 축복을 줬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집을 지키는 군사를 318명 줬단 말이에요. 식소리 한 2,000명 이상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볼 때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위에 기록되어 있죠. 139편에 볼 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주석에서 나와 있었어요. 완숙한 신앙의 이 면모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평생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 가지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가운데에 나를 이 말년까지 다윗의 말년입니다. 말년까지 편히 인도하셨구나. 이게 이 시편 13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영적 부분이 쭉 보이면은 그러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딱 믿는 거잖아요. 저 서울에 저 음부에 내가 거기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이 시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 여기에서 보좌에서 축복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성삼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고 고백한 시가 저 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들을 다 고백한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부하게 되고 낫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상한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약에 있는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가야, 그렇잖아.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오실 메시아 안에 딱 들어가야,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자, 이럴 때에 사도행 1장 8절이죠. 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정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또 뭐 이렇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뭘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 최고예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복음도 잘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저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이거 맨날 축구차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어디 뭐 하러 가면 보면 이거 한 노아 보면. 그거는 진짜 보면은 그거를 성삼위 그거를 고백하는 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했으니까 확신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말이에요. 그 설레임 속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설레이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제가 오늘이고 말, 오늘도 오늘이고 말, 내일 되면 또 오늘이고 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다른 게 우울증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보좌를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편하게 묵상해 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어려울 때 갈 때 등 캐가잖아요. 말씀이 등이야. 말씀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오늘 다윗은 1절에 6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딱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2절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잖아요. 모든 행위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4절에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래,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을요 혼자 있을 때도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없으면 뭐 욕하잖아요. 제가 없을 때 뭐 우리 성도님도 저 욕 많이 한다더라고. 그래, 스트레스 해소되면은 뭐 저는 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평신도로 딱 있는데 한 뭐 오래된 이야기죠. 거의 벌써 뭐 20년도 더 되기 전에 이야기니까요. 그 이제 한 25년 더 됐네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게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이제 젊은 사람 대표로 아마 그랬는지 재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래 이제 재정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재정 그냥 보면 될 건데 막 목사님 이러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이러고 막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날따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고 재밌게 이렇게 보냈어요. 이러고 막 욕을 해놔놓고는 먼저 내려갔어요. 1층인데 1층에 이제 계단 밑에 쭉 내려가 있는데 마침 2층에서 목사님 내려오시는 거야. 그 내려오니까 바로 아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또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방 욕해놓고는 속으로 금방 목사님 욕해놓고는 또 금방 또 목사님한테 저러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없을 때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어디에도 다 있다는 건 뭡니까?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저 바다 끝에 가도 크게도 거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13절에서 18절에 쭉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내 내장을 지으셨다. 심장이죠. 그리고 또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기묘 막측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에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거 지금 말하는 거죠. 기묘하다, 기묘막측하다 이렇게.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행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세전, 창세전에 그 말이죠. 내 행질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내 씨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부분들이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 고백되고 기록되고 이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말년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게 고백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을 치고 다니면서 그 추위와 더위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무서운 짐승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그리고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사울에 쫓겨가지고 20년을 도망 다니는데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홀단신이잖아요. 그러면 기껏 옆에 있는 이 장군들 몇 사람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이래 죽기 생겼는데 막 어느 날 보니까 막 굴 속에 들어가고 이제 죽기 생겼구나 막. 이러면 거미가 와가지고 거미가 쳐가지고 거미줄 쳐가지고 여기는 다윗이었구나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서 하나님의 기묘막측한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는 거죠. 한 번은 다윗이 말이에요. 너무 도망을 가다가 쫓겨가지고 그 골리앗의 날에 블레셋까지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 블레셋을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다윗이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다윗을 또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뭐래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미친 짓을 했다니까. 그냥 침을 질질질 흘리고 막 머리를 풀고 막 옷을 반쯤 막 이렇게 걸치고 이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래 미친 사람처럼 다니니까 다윗이 미쳤구나. 이래가지고 다윗을 잡지 않고 놓아줬어요. 이처럼 다윗이 수많은 그런 속에서 일들 속에서 고백하는 시예요.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이 지금 막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의 이 사촌이 다윗을 꼬드겨가지고 그래 네가 왕이 되라는 거야. 이래갖고 장군들 몇 사람만 해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구비구비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오늘 고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 서울의 음부위에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완전한 주가 되시고 어떤 문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인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의 그 언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윗을 평생도록 인도하시고 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는가? 오늘의 말씀까지 딱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내일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갖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까지 딱 연결돼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내 인생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윗은 평생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받았어요. 아까 역대상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의 평생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지었냐? 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준비만 열심히 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평생 한 게 준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에 무려 75개를 다윗이 지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한 개도 고백을 못하는데.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지고 다윗은 오늘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이게 지금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꼭 아침에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다윗이 아침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만 있은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에 일어난 사건 때에 기록한 겁니다. 낮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시편 17편 3절, 시편 17편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게서 그 흠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밤에도 찾아오셨다.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이 사명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윗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까지 다 연결할 수 있다면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림입니다.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시간표 주시면은, 응답 주시면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주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뭐세요? 시대를 보고 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딱 갖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 남을 살립니다. 왜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나를 살리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사실은 뭘 봐야 될까요? 그 시대 속에서 이 많은 우울증과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영적 세계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린다는 말은 영적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나에게 온 축복은 뭐냐? 영적 축복이다. 이 영적 축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 저는 늘 제가 보면은 제가 모자란다는 걸 많이 알아요. 또 이렇게 뭐 성품도 보면은 급한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갈등의 요소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잘 칭찬하고 단점을 기도하고.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에이브래햄 링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평생에 1000명을 어쩌다가 노예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 노예를 해방시키지? 이러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된다고 하니까 평생을 그 대통령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그냥 됩니까? 직업을 30몇 개를 가졌어요. 그 속에서 누가 또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거에 무작정 나갔습니다. 선거에 나갈 때마다 됐냐? 다 떨어졌어요. 무려 10번 나갔는데 딱 된 분은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3분밖에 안 됐어요. 나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게 노예 해방 이것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낙선될 때마다 하나님은 에이브람 링컨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루어줄게. 너는 그거 붙잡고 있거라. 그걸 가지고 탁 평생을 간 겁니다. 정말 어느 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노예를 갖다가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말이요. 참 뭉쳐가지고 어느 분을 갖다가 당신 우리 이 사람 대통령 시키겠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대통령 만들어 놔놓고 에브람 링컨 이렇게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링컨이 어떻게 합니까? 한 주도 이탈 못한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링컨이 일으켰어요. 이래놓고는 어떻게 했냐? 그 백악관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하루 종일 백악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남쪽 그쪽의 군대를 이기게 해달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누가 한 베스트가 됐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전에 그 베스트로 책이 나왔죠. 나를 잘 알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도 말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리다고 말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이랬다니까요. 양치기야 그냥. 여러분 양치기가 가면은 거기 가면은 집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밖에 없어요.
그냥 양을요 잘 못 치면요 벌만 받아요. 왜냐니까 양을 계속 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양치기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숫자를 다 해가지고요 우리로 말하면 순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잖아 우리 양, 옆집의 양, 그 옆에 앞집의 양 다 쳐야 돼요. 그래. 자기가 다윗이 양치러 가면은 다 쳐야 된다니까요. 그거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 같으면은 네가 잡아먹었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얼마나 거기에서 막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포악한 그 짐승들 속에서 심지어는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 입에서 말이요 양을 빼내고 말이요. 자, 이런 다윗이 사무엘 16장 13절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막 영에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말이에요 너무 노예로 감옥에 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 앞에 딱 갔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 여호와 영에 탁 충만한 사람을 이처럼 본 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서밋 타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세우고 부르신 서밋이란 말이에요. 정상입니다. 정상 대통령 이런 말이거든요. 지도자. 하나님이 주의 복음 때문에 세운 하나님의 그릇이다.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의 가슴을 벅차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에 벅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139편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잘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깰 때에도 그렇게 함께 했는데 깰 때에도 잠시 이렇게 깰 때에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축복으로 생업을 해야 될 이유, 교회는 큰 전환점으로 왜냐 시스템을 세워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면은 다 살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